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성화의 삶에 대한 그러한 이 말씀인데,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다루면서 사람은 근본 죄 가운데 거하였고 전적 부패한 그러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이 부패한 인간 본성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큰 주제를 보면은 이신칭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허락해 주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신라권, 낙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만이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상당히 끈질겨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딱 물면은 죽기까지 끌고 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이걸 해방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고 해방이 되고 우리는 생명의 법 가운데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제 이 36년간 과거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식민지를 이렇게 살았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이. 그래서 우리의 이 선배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냥 좀 애를 썼지만은 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일본이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연합군의 이란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항복하게 되는, 그것도 이 원자폭탄을 2대 맞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항복하고 항복하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단 말이죠.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 이게 끈질겨서 계속 끌고 가는데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반드시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이러한 이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간의 죄의 영역에서 너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하는 이러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의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를 빼앗아간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역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에게 이 거룩한 길은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죄의 길에 사는 사람이 이 거룩한 길, 천국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의의 길, 의의 종으로 서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를 지으면 너가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사람의 이 마음 속에 뭘 넣는가 하니까 육신의 소욕, 욕심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욕심이 슬쩍 생기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이 권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욕심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그 죄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영역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에게 여러분 거룩한 길은 정말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어요. 거룩한 길은 상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왜? 애굽의 이 바로왕의 이 철권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바로왕을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니까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하며 인간이 원래 있던 자리가 편안한 자리지만은 죄의 종으로 살면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에 방향 전환이 안 된다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빨리 돌이켜서 의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의 길로 들어와야 되고 주님 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찾는 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주의 백성들 교회 이렇게 구성원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송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더라 하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에.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쉬셨더라. 그런데 엿새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에 되는 날 쉬었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안식일을 먼저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매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이러한 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고 묵상하면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열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에 뜨거운 찬양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이 통로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찬양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를 계속 열어가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들을 때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은혜의 자리를 열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 금식과 철야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존해야 돼요. 영혼을 강건하게 보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이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가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육신의 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코에 이 숨을 쉬고 그리고 혈관에 피가 흐르는 이 순간이 육신의 때입니다. 내 이란 이 심장이 멎고 코에 호흡이 멈추고 혈관이 이렇게 멈추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을 노래할 수 없고 더 이상 충성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느냐?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을 여러분들 성공시키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노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을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면은, 오늘을 내가 은혜를 지켰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성공한 거예요. 오늘 성공시킨 사람이 내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성공한 이 발자취 이 발등상 위에서 여러분 내일을 또 힘있게 진군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퇴보하면 안 되고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앞으로밖에 없어요. 찬송가도 여러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뒤로 가라는 말은 없어요. 옆으로 가라는 말도 없어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늪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만하면 되었어. 내가 이만하면 되었어 하는 순간 여러분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침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코에 호흡이 있는 순간, 혈관에 피가 흐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움직일 힘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세계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통합니까? 오늘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형통함을 누리도록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분명히 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너 예수 믿느냐? 천국이라는 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너가 부지런하냐? 성실하냐? 성실로 식물을 삶는 이 답을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마음밭에다가 천국의 씨앗을 심으라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좋은 것을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무엇을 심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가 정말로 성실로 내가 살았으면은 여러분 내일 내 인생은 오늘의 이러한 이 밑거름 속에서 꽃을 피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방탕했고 지금까지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아무런 개념 없이 살았다면은 오늘이 여러분 심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 수년이 그냥 하루같이 지나가야 돼요. 10년이 하루가 10년같이 가는 세계예요. 성실함으로 꾸준히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 열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하여서 부정과 불법대로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은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가 허랑방탕한 열매밖에 안 돼요. 경제관념이 없이 살면 여러분 돈의 종이 돼가지고 빚의 종이 돼가지고 다 그냥 빚에 거들기며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죄악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깨어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잘 지키세요 해봐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잘 지키려고 하면은 영혼 잘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좀 더 잘 될까? 영혼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영혼 잘 되는 일을 기획하고 영혼 잘 되는 일을 기획했으면 실천해요. 그래야만이 영혼이 잘 되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영혼이 잘 될 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곡식은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자라요. 안 심으면 안 자라고 여러분들이 가꿔주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않아요. 그런데 잡초는 여러분 그냥 자라요. 잡초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저 수양원 밑에 이 방갈 옆에 보면은 잡초는 여러분 계속 자라요. 배 놔도 또 자라고 배 놔도 또 자라고 자라는 거예요. 곡식은 여러분 심어야 되고 그리고 가꿔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균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과일을 이렇게 맺고 그리고 곡식을 맺는데 이 잡초는 그냥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원한다면은 내 영혼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영혼 잘 되는 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했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나무를 보면 알지만은 잎사귀 보면 알지만은 비전문가들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이렇게 취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단과 이 친하게 지내면은 마귀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쓴뿌리가 많고 내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이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내가 생명 가운데 있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무화과를 어떻게 맺겠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될 때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면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죄의 종이 되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죄에 매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대단한 존귀한 신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란 말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해봐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누가 믿음을 지킵니까?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신앙을 지켰네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지켰네, 장로가 지켰네, 권사가 지켰네 하지 않냐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듯이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공로를 덮으니까 여러분 덮으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정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피로 덮었다는 거죠. 이 마이크가 시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얀 휴지를 이렇게 싸면은 하얗게 보이더란 말이죠.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우리 주님의 보배 피로 나를 덮으니까 주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공로가 있는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기를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할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분이 죄의 종이라 부끄러움의 열매를 살았지만은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자리에서 영생을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선물 받았어요.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뭐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이 역사에 일한 이 산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인을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자유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요.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하고 마귀가 올가매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받았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된 성도와 여러분, 과거가 그리워가지고 돌이켜 본다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심각한 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노예는 이 묶여 있는 세계예요. 종이라 하는 것은 주인에게 딱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면 하고 그리고 하지 말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죄의 노예요, 죄의 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사망까지 끌고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안식이 없이 주일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바쁜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의 종이 되면 일만 하다 죽어요. 여러분. 일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식을.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안식을 합시다 해봐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그 49년째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50년째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전토도 돌아오고 회복이 확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희년을 가리켜서 은혜의 해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희년이 돌아오는 거죠. 이 은혜의 해가 뭐냐 하면은, 희년이 돌아오는 세계는 여러분, 메시아가 와야만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이 낙원,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오니까 회복되고 천국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형상도 회복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속에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지 않냐면은 해방을 누리지 못해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 말하는 거 하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해야 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걸려가지고 경주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여러분, 그게 명예든지 권세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진군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더해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무섭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성도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몽둥이 부르고 그냥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 다 이렇게 언제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냐고 육신의 소욕, 죄의 종이 되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매여야 되는 거 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사단에게 매이지 말고, 욕심에 매이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이성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사랑 속에 매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성령의 감동에 매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기를 바라요. 민감하게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이 TV 이렇게 볼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안테나가 비틀어져 가지고 TV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럼 어른이 TV 화면 안 나온다고 이제 그 안테나 한번 돌려봐라 하면은 방향을 살짝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퍼덕퍼덕 하던 것이 이제 돌아와요. 우리 시골집은 저 산골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무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모르고 감동하시도 몰라요, 여러분. 양심이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죄를 계속 짓다가 회개하고 짓다가 회개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양심이 그냥 화인 맞은 것처럼 무덤덤해요. 뭐가 젖은 거 하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께 가면은 용서받는데 양심에 하이 맞으면은 회개할 마음이 사라지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성령의 감동에 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면서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좋은 일꾼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루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그 능력이 위대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하지 않습니까? 크고 넓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부모도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끌고 가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끌고 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만 악이 뿌리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이면 여러분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갖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과 하신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음 이란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돌아오기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는 거 하니까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에 한없이 기다려요. 한없이 기다려요.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기다림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들이 성도의 이란 이 가족이 불신의 가족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요, 여러분. 왜? 믿음의 이란 이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안 믿는 그러한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간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의의 기도, 중보 기도가 끝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이신증인을 말하고 그리고 성화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뭐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그것을 주의하는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준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열정을 이렇게 되찾고 그 다음에 헌신해서 충성한 세계를 열어가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는 다 달라요,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 아이들 지도하는 교사로 섬기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의 이러한 이 먹을 것을 공개하는 사람,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
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은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과 가까이 지내면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다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냐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성령이 왜 막으실까? 예수의 영도 성령이세요. 왜 허락지 않냐 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동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하신 것처럼 마게도냐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이렇게 할 때에 그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주일날 주혜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울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말씀이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가까이 지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본질적인 것을 바꾸어가요. 육신의 소욕을 끊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성도들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거룩해 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천국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떠나보내고 자기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 보면 여러분 마귀가 그 속에 웅크려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꾸진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했는데 여러분, 사단을 내 쫓아보내야 되는데 사단 편이 돼가지고 사단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앉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의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는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 있는 이러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죄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의 소욕에 있는 자가 그것을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너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냐. 너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은 영원한 사망이요, 너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렇게 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생명의 법 속에, 성령의 법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해요. 사람이 여러분 죽게 돼 가지고 살아나면은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젊은 날에 죽게 돼 가지고 예수께 부탁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치료의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도 무시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선포하지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망의 권세가 누르면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을 붙들면은 소성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야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고 내 가정을 덮었을 때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사망의 권세가 그냥 내 생명에 빼앗아가기 전에 생명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영이 그냥 나의 가정을 송두리째 그냥 채무로 그냥 끌고 가기 전에 여러분 부유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거룩한 날을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3일 예배가 기다리고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해요. 주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도다 시편 제자가 노래하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중학생이 돼가지고는 교회 그냥 일주일에 2번은 잤어요. 여러분 전략 없는데 여름에는 모기에게 물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자 한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가서 그냥 기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30-40분 하다가 자다고 와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에 데려가요. 중고등부 이 회장 되었을 때 여러분 아이를 막 데려가요. 한 아이를 데려가면은 가기 싫어가지고 표정이 가기 싫은 표정이 얼마나 이렇게 그 표정은 나오는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데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게 기쁨이 있었도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여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성도들이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새 힘을 공급받고 성도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기는 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기도를 함으로 의의 종의 자리를 굳혀가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행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는 마지막 정말로 미말에 앉은 것처럼 생명의 끝자락에 이제 순교 자리가 다 되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러한 이 표대를 향한 이러한 시선은 여러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망의 법 속에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사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의의 종으로 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이루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과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